오늘 본문을 통해 기업 물을 자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단순히 과거 성경에 나오는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장소를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나오미의 관심은 어디가 아니에요. 누가 룻을 도와 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룻이 가져온 이삭의 양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이게 하루 만에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의심을 해요. 누군가가 도와줬을 텐데. 누군가의 도움이, 나오미는 바로 직감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단순히 룻이 어디서 일을 했느냐보다는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중요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해요. 어디 학교 다녀? 또 약간 청년들에게는 어디 직장 다녀? 또 나이 먹은 분들은 무슨 사업하세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서 일을 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누구와 함께 믿음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오늘 누구와 함께 예배드렸고 너가 지금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 신앙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는 데 오는 것이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진정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은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질문, 어디, 장소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장소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요, 느닷없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보아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을 딱 듣자마자 얼굴과 표정이요 한층 밝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치 햇살이 창문에 이렇게 타고 오는 것처럼 나오미 얼굴에 이렇게 비추는 장면이 19절과 20절 사이에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태도도 갑자기 급변합니다. 나오미는 19절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를 돌본 사람에게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냥 너무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런데 룻에게 호의를 베푼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다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19절의 얘기와 20절의 축복 사이에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더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 받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인들이, 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받기 원합니다라는 이 신앙인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여호와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나오미는 진짜로 찐으로 보아스를 저 멀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하게 된 배경은 보아스가 우리와 가까운 자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하나의 희망이 샘솟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한 줄기의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패한 채 가진 것 하나 없이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입에서 보아스 말을 듣자 한 줄기의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태도도 달라졌고요. 며느리가 보아스 밭에 간 것도 신기한 일인데, 보아스가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늘의 손길을 느꼈던 것처럼 엄청난 사건으로 나오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영적인 감각을, 오감, 육감을 다 발휘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절망과 시름에 찬 말들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축복하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영적 감각 또는 현실을 보는 관점이 급격히 변했다는 증거가 19절과 20절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색에 일어난 일들, 저번 주, 저저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태도가 조금 가할 정도로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그 태도, 어느 하나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 둘 철저한 개입이 있었다라고 나오미는 민감하게 영적으로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손길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 이름을 나오미라 말고 나 말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네, 이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은행 이자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요, 주가 변동에 이렇게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부동산 집값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나의 입속에 나의 익속 차리는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뎌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 그 흔적들이 내 삶에 이렇게 주어지는데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냥 감각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 없이 오늘도 무사히 잘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행복도 아니고요, 잘 사는 길도 아니에요. 길게 보게 되면 그 삶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일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하여 늘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 민감할 때에 공중에 나는 그 저 새를 보면서도, 또 들판에 피어나는 그 꽃 한 송이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알이 동사형이에요. 구속하다, 되찾다 또는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알, 이 고엘이 나중에는 이 신약으로 오잖아요.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가을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가족 중에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을 가을이라는 말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통해 기업 물을 자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그 친척 이상의 구속자, 회복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기업 물은 자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그 가족적인 책임과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의미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출애굽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너무나도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건져내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몸에 자유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 그들이 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몸에 자유를 얻고 땅의 기업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 어느 하나 내가 손실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한 목적이 뭐예요? 상실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또는 새로운 생명 또는 자유, 그 땅이 상실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그 제도가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를 자는 크게 세 가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첫 번째, 땅 무르기, 가족의 재산을 되찾아 주는 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으로 인해 가족의 땅이 외부인에게 팔렸을 때 이를 되찾아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되사와서 할 책임을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땅은 그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을 각 친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친족에게 소유될 수 없는 법이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히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줌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 기업 무르는 땅 무르는 자로 이제 3장 4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 무르기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는 자라는 거예요. 가족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업 무를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존하고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몸무르기는 가난으로 팔려간 친족, 그 종으로 팔려간 자들을 되찾아 옴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할 그 책임을 기업 물을 자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는 첫 번째로 누구에게 주어지냐? 먼저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삼촌, 그리고 사촌, 그 다음에 근족 순으로 이 고엘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해 본 것처럼 애굽에서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원히 애굽의 그 종살이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제도가 바로 기업 무르기 제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피 무르기라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을 대신에 갚아주는 자가 기업 무를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부당한 죽음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원수를 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보복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기업 물을 자로 나 대신, 우리 가족 대신 이렇게 갚아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의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이렇게 보복으로 오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가 기반이 돼야 되지만 그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갚아주는 거로, 것이 정의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한번 보십시오. 죽어가는 집안을 살려내는 자예요. 그리고 재산을 되찾아주는 자예요. 노예로 팔려간 그 형제, 자매, 친척을 다시 사오게끔 해요.
그리고 친척을 죽인 자들을 가서 보복하는 자예요. 그리고 소송할 일이 있으면 소송비를 가서 지원해주고 좋은 재판관을 또 사오기도 해요. 그래야지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척들이 행하는 이 정의가 실행되게끔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친족 관계를 넘어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책임에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회적 책임은 또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요, 신명기 32장 9절에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업을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했는지를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세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 주님의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기업, 세 번역은 유산이에요. 이 기자가 터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그 유산이에요. 대대로 이어지는 고유한 재산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깃과 기업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해서도 안 되고요,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역사서에 보게 되면요, 나봇의 포도원을요, 나봇을 이렇게 막 억울하게 막 누명을 시켜서 그 땅을 빼앗아 가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아합 왕을 가서 저주를 합니다. 네가 그 밭에 피에 그대로 흘려 죽을 거더라고요. 나중에 그대로 아합 왕이요, 나봇 포도원의 그 밭에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깃과 기업은 함부로 빼앗을 수도 없고요, 함부로 내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누군가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너는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냥 나를 위해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기업 무르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말인데요, 가장 비싼 보석,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값진 보석처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귀한 이 오케랄 다이아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귀한 존재인 우리가 제약 아래에서 종로로 타자 하나님은 보고 있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하셨냐면 외아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분깃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리스도는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늘 선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약으로 말하면 고엘이고 동사역으로 말하면 가할,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그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허락하신 그 거저 준 그 나라를 돌보고 지키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늘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모를 자 고엘이 하는 일과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떠 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는 곳을 알려주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질을 제공해주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뭐 반찬을 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떠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으로 온전히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엘이 되는 순간 상대방의 문제가 곧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엘은 기업 물을 자는 상대방의 문제 바깥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 함께 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또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 그것이 오늘날 내 고민이 되고 내 근심 걱정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내 문제가 돼요. 이게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로 생긴 여러 일들은 내 문제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예요? 중보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토스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스하는 거라는 거예요. 룻에게 이삭을 조금 더 줍는 것으로 룻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은 배려를 해주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었다고 해서 룻의 인생이 바뀔까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가정이 더 윤택한 삶이 될까요? 아니에요. 룻의 문제는 이방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이방이라는 그 낙인이 찍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라는 낙인도 찍혀져 있지요. 먹고 사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배려해줬다고 먹을 걸 두어줬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자로서 룻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서 룻의 인생을 책임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 기업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인생을 떠안을 때 진정한 고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떠안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서 늘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제가 나에게 토스가 되어도요, 우리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아스처럼 그냥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조금 더 먹을 것을 더 주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하고 그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때에 그 가정이 온전히 고엘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온전히 내 문제를 이렇게 떠안으셔서 내 삶을 책임지는 자로 고엘, 기업 무는 자로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끝까지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 자들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일이 되게 만들고요, 난간을 헤쳐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돈만 내주는 자들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직접 다 온전히 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로 만난 사람의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사마리아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일정,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물자, 강도 만난 자 그 한부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습니다. 안락, 자신의 짐승에 태웠습니다. 돈, 주막 주인에게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간심,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두루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의 삶에 기업 물르는 자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좀 전에 말한 이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가 50번 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18번은 하나님이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데 쓰였고요. 32번은 우리가 서로를 구속하는 데 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18번 쓰였고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구속하는 나라는 의미로 32번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속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오르고, 구속자라는 말을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만 국한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구속하는 데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상대방의 삶에 내가 책임을 지어주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돌보아 회복시킬 책임을 가질 기업 물을 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